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전부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꼭 오늘 하루만 이어야 할까요? 1년 52주 365일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겠지만 감사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첫 번째 거두어들인 추수한 귀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얻은 농작물이라고 해봐야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별것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힘쓰고 애써서 농사 짓게 하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통해서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일을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아무리 멀고 아무리 바쁠지라도 이때만큼은 마치 우리 설이나 추석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한 가정에 모여 그들의 칠면조와 여러 곡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가정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1월 첫째 주일이나 혹은 셋째 주일, 주로 셋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 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thank, 그 다음에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말인데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 생각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질고와 사고와 사건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땅을 떠난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지켜주셔서 큰 사고나 큰 질병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다정한 친구들이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 한숨과 짜증 섞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없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기 까닭에 없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100% 전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왔다 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올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이면서도 그 가정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이면서 행복한 가정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더란 말입니다. 머리가 좋으면서도 얼굴로 잘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머리가 좋으면 생김새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최대의 행복의 조건인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색깔, 단색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면허증도 땄는데요. 오직했으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했냐 예? 라고 하더니 너만 없으면 내가 10년은 더 살겠다. 미술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음악에는 조금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지 음악 선생님이 혹여 출장을 가면 우리 교실은 우리 학급은 데이터 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왜? 음악 선생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좀 해다오 하면 제가 그것을 리드를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재다능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음악은 조금 주셨는데 미술을 그렇게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를 때는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옴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셨으되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단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0.00001%도 되지 않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지극히 하나 작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불순종합니다. 99.99%의 자유함보다 0.0001%의 부자유함이 불만스러웠던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은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못 가진 것 그 하나를 갖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땅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을까요?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굳이 없는 것, 굳이 부정적인 것을 가져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섞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한 과부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 발목이 절단이 된 장애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멀쩡한데 이 아저씨는 그것을 더 보이기 위해서 발목을 걷어 올리고 조그만 양재기를 놓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너도 마찬가지지 않니? 너도 내게 받는 것들이 그토록 많이 있지만 단지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깨달음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안 되는 것은 내 탓이라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불행하게 된 것도 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고 그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 덕분에, 아내는 남편 덕분에, 자식은 부모 덕분에, 부모는 자식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만큼 살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더 우애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누구 덕분에 건강하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전기 한 가지만 가지고 570개의 교회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리는 한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본인 마쓰시다 고네스케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쓰시다 씨는 자전거 점포에서 점원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저는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11살에 부모님을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에 평생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에 자연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마쓰시다 회장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억세게 불운했던 건 아닐까요? 환경을 얼마든지 탓할 수 있고 남의 탓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이 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 환경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기이한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찰스 볼전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이 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말한 것처럼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만 감사의 조건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암이나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감사?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암에 걸리지 않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아닐까요? 왜 꼭 치료해 주셨을 때, 왜 꼭 뭔가를 해 주셨을 때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십시다. 얼굴을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감사합시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왜 할 수 없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과 불만도 어쩌면 버릇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자가 성장하면서도 감사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컸으니까 손자나 손자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게 할 때 그들이 특히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양 아이들을 보면 크든 작든 그들의 입에서 Thank you, Thanks, Thanks라는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그들 부모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웠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옛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듯이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해도 평생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는데요. 옷을 입는 행위는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그가 누구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을 입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역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옷을 입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익숙한 습관이 되듯이 감사하는 삶 자체를 옷을 입은 것처럼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미덕을 쭉 열거하다가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하라는 부탁과 함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익숙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오래된 버릇처럼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습관적인 감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나의 버릇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쉼없이 전합니다. 혼자 갇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읽되 큰 소리를 읽으며 주 예수들에게 전도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쉬지 않고 전도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성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 그 교우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다 다시 되돌아서 감옥으로 가는 길에 크리소스톰은 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어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요.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들 때도 감사해요. 성공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요. 안전한 사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할 준비가 되어져 있던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